원래 순서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누가복음 11장이 아닌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도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에 더욱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 요한이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정형화되고 공식화된 기도문이 존재를 합니다. 또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굳이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문적인 공적인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 스승들에게 학문을 닦아야 하는데 그 학문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도 이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이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 그 랍비 밑에서 특정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랍비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함한 기도문들을 나눠줌으로 통해서 그 기도문을 공유하는 건 뭡니까? 한 스승 밑에서 배운 한 제자, 한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그들의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구 제자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만 공유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뜻은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의 요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의 요청을 받으셨을 때 그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작정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분의
기도문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의 반응에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는 다른 건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많은 기도문들을 가지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정해져 있는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만 할 만큼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 의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하나? 왜 크리스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조차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왜 기도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답을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비로소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이 기도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곳에 제 116문에 보면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면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116번이 실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고 우리가 답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실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또 전유물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자신의 신앙의 대상에게 기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행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기도의 기원, 즉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이냐에 가장 큰 구별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기도는 무엇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그렇죠. 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내 자신의 욕으로부터 이 기도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는 좀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인 요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조금 더 이타적이고 또 훨씬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내용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욕망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는 행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신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뭡니까?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뭐에 불과합니까?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것이 이방 종교가 행하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면에 있어서
바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특성이, 기도의 습관이 기독교 안에서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도 결국은 무엇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거나 혹은 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기 위한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관련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은 항상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혹은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또 얼마나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또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해결했기에 저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느냐로 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요리문답에 기도를 무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라고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 없는, 값없이 죄 없다 일컬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바로 기도다라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이 바로 기도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또한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겠지. 또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저분은 목사니까, 저분은 직분자니까, 나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겠지. 또 그렇게들 추측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에 10분도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내용이시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는데, 굳이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잘못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시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냥 척척 무엇이든 다 주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과 뜻과 의지를 바꾸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펼쳐나가실 때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설교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으로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직접 들려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기보다는 목사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교회 생활들 해보신 분들은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들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이론이 예정론입니다. 근데 이게 예정론의 다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정론을 설명을 해드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할 때 이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로 또 뭘 듣냐면 이 칼빈의 예정론을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 놓으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실 텐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번, 100번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살짝 건드리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우리가 왜 굳이 그런 일에 힘과 공을 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믿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기도의 필요성의 두 번째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그의 은혜와 성령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때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시는 그 방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식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간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밖에 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이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직 은혜라고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이것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에 크리스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그런 생각과 습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해들을 가지고 오늘부터 주님의 기도문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천문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하늘, 저 푸른 창공이라는 곳에 존재하고 계셔라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바로 피조 세계와 구분된 창조주가 머무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새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늘 새들도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더라고요?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이고 오직 하늘에 존재하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와 차별된 존재,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호칭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거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하나님의라는 그 명칭을 우리가 야훼라고 읽습니다. 지금은 그걸 야훼라고 읽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적어놓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을 때는 야훼라고 적어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누구라도 다 이것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그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하게 될 때는 어떤 의식을 치렀냐면, 꼭 가서 손을 씻고 와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한 줄 또 쓰고 그 이름을 또 적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그 이름을 다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죠. 자, 이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의식적인 행위를 중요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거룩하신 분,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적을 때만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들이 적었던 그 기록의 내용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위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여기다 보니까 그들을 자신들이 함부로 가깝게 여길 수 없는 분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마치 이 주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요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뭔가 담과 벽과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구절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뭐냐면
이 내용은 그거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내용을 표현한 것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고도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또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노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선민임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누리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돌아온 자녀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비유에도 보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를 집안의 종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그냥 먹여주고 입혀만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종이라니, 당치 않다.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자신의 옷을 벗겨서 입혀줌으로 그 아들을 다시 내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입을 것을 좀 주는 것,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뭡니까? 비록 너의 허물이고 100% 네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 깬 부자지간의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집 나갔던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가장 크신 사랑이 바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단순하게 야, 너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야 라고 하는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 이제 그리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의 그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교화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면서 그냥 가르침이 좋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신 한 명을 통틀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결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우리는 뭡니까? 나지요. 내 아빠, 내 엄마, 내 학교, 내 교회를 그냥 우리라는 것으로 표현할 뿐이지 결국 그 우리도 나라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의미의 우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복수로서의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뭡니까? 이 우리 전체를 다 한꺼번에 묶은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명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니고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재영 권사님 한 명을 빼놓고 우리가 아니고요. 이 많은 것에서 우리 집사님 한 명 빼놓고 우리가 아니라 뭐 할 때만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까?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갖춰졌을 때만 뭐가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그겁니다. 야, 하나님께 기도하냐? 우리는 기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앙생활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신앙 똑바로 서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 나만의 문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떳떳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는 능력과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와는 다른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 어려움을 아뢰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은 너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주 고매한 이론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만 빠져나가 있어도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서 이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비로소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 세월호라는 문제 때문에 한국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극명한 생각들이 한국 땅에 존재하고, 아니 한인 사회에 어디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건 사람들이, 정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서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법이지 결코 성도가 해야 할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혹시 우리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과연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나하고 실제로 관련이 없고 나하고 피부로 먼 일이라고 해서 그거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딴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 있으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 삶의 문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내 기도 가운데서, 내 삶의 고민 가운데서 빠져놓고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제자의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뭡니까?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그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갈 때 세상의 논리에 일일이 답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따라가기에만도 벅찬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기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또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